그러나 이건 아직 언약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15장에 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형식적인 언약 체결 의식을 갖습니다. 짐승을 쪼갭니다. 쪼갠 사이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그 쪼개는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고대 언약은 다.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뻔할 뻔짜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완악하여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할 것 뻔한 사실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냈지만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도 또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범죄할 것 뻔할 뻔짜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원래는 언약 당사자들이 다 같이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저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횃불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고 아담은 지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이 가시적으로 쪼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저주로 인간의 저주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노아의 평화의 언약을 쪼개는 언약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피는 피로의 원리가 뭡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피는 피로 갚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이후 계속되는 모세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언약에서 또 무슨 언약이 있나 하면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예, 바라트라는 건 먹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통 혼례에 팔짱을 이렇게 끼고 술잔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마시지 않습니까? 저주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이거는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저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은 이 저주가 온몸에 퍼져서 다시는 내뱉을 수가 없어요. 언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주를 먹었기 때문에, 저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 들어간 저주가 결국은 언약을 어기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신랑의 신부 결혼식을 하고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 중통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피로연까지 다 했는데 언약을 맺은 화목제 번제단에 불이 채 꺼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아론이 거기서 앞장서 가지고 백성의 말을 듣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먹고 마시고 뛰놀고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다 말고 야 모세야 너 내려가 봐라 저 꼬락서를 좀 봐라. 모세가 내려와 보니 가관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언약이 깨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모세가 이렇게 혈기를 부려서 또 반석을 때리고 혈기를 부려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반석을 때린 혈기가 큽니까? 하나님이 친히 새겨준 돌판을 깬 혈기가 큽니까? 그거는 이미 언약은 깨졌다는 거예요. 백성이 언약을 깼는데 이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말입니다. 이 언약을 깼습니다. 이걸 잘 새겨두세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가로로 빻아서 백성들에게다 마셨습니다. 저주의 잔을 마신 겁니다. 저주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 저주의 잔을 마신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고대 언약은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에 죽고 삽니다. 유대인의 상속이라고는 조그만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인하고 오랜 동안 상거래를 한 경험을 토대로 썼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하고는 계약서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이 곧 계약이라는 거예요. 말이 한 번 뱉은 말은 취소할 수 없고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단지 기업과 사무 절차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지, 내가 알고 내가 들었고 하나님이 들었는데 무슨 사인이 필요하나 이 말이에요. 이게 약속에 죽고 사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요,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 언약의 전통과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 사상이 유대인들을 오늘까지 이렇게 강하게 결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도 여러 가지, 한 11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할례도 저주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잘려나가는 거예요.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고대 언약은 다 이런 저주 언약입니다. 피는 피로의 원리로 저주의 언약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근데 저주의 잔을 뭐든지 먹고 마시는 언약의 음식과 언약의 잔은 다 저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의 12지파 청년들 12명 나와서 짐승을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의 절반을 백성에게 뿌리고 그 피의 절반을 제단 밑에 뿌렸습니다. 저주의 언약입니다. 생명을 걸고 죽음을 걸고 하는 저주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기면은 이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피는 피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잔, 저주의 피가 죽이는 저주의 언약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마다 영생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이것은 저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어서 자신이 대신 저주를 짊어지고 쪼개는 언약, 무지개 언약, 짐승을 쪼개는 짐승의 제사, 모든 이 저주의 언약을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다 담당하고 그 대신 내 피와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는 저주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은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요, 옛 언약의 피와 번제와 쪼개는 거 정령 죽으리라 2장 창세기 2장 17절에서부터 계속되는 구약은 모두가 다 저주의 언약인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저주를 오히려 살리는 언약으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럼 언약의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저주 언약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거는 언약입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이 꼭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두란노에서 여러 번 가르쳤지만은 내 설교는 평생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어떤 주석에도 어떤 책에도 이런 해석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 가지고 가슴이 뛸 정도로,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런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꼭 나무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언약의 장소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장소 광야로 끌어냈듯이 베델을 언약의 장소 베델로, 야곱을 언약의 장소 베델로 끌어올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재확인하고 거기서 새 언약을, 죽이는 저주의 언약을 살리는 생명의 언약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언약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짝이 없는 게 없습니다. 이사야 34장에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다고 내가 크리스천 미디어에 한번 썼더니 당장 그 주일에 어떤 교회 목사가 아주 나를 형편없이 무식한 놈으로 취급을 하고 그거는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 그 말이라고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더래요. 그래 거기 우리 학생이 있으니까 와서 고자질을 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뭐 그 사람은 해석과 수준은 그밖에 안 되니까 성경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지요. 그게 뭐냐? 그 앞에 계속 종말에 나타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하는데 모든 땅이 다 황무하고 짐승과 이 독수리 매들과 짐승이 들끓는 인간이 다 심판을 받고 황폐하고 짐승이 들끓는 그런 상황을 말하면서 맨 끝에 거기에 매인가 뭔가 그것은 짝을 이렇게 거기서 짐승이 들끓고 그 새끼 까고 들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라그래프가 동그래지고 끝납니다. 심판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하여 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계속 반복하는 본질과 형태의 얘기입니다. 같은 모델이 계속 반복되면서 형태와 사랑과 역사와 무대를 바꾸면서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요 구속사의 발전의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전부 문자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주석이나 책이나 어디서 난 80평생에 보질 못했어요. 왜입니까? 신학자나 특히 주석가들은 문자에 사로잡힙니다. 원어라든지 그 문자에 매이기 때문에 문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방대하고 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이 본질과 원리를 주석가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벗어나야 됩니다. 문자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짝이라는 원리 때문에 짝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짝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같은 마델 케이스의 짝들이 수없이 있고 성경과 역사 현실에 얼마든지 짝이 있습니다. 오늘의 짝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거, 성경이 현실과 역사를 해석해주고 현실과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는 이유가 바로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똑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반드시 나무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언약의 창조라고 하는 이 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나무와 마지막 나무, 첫째 아담과 마지막 둘째 아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죽음과 저주로 시작한 첫째 나무의 언약이 생명과 영생으로 바꾸는 생명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경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무릇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담이 깨뜨려버린 첫 언약의 그 나무, 저주의 나무, 정령 죽이려고 한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저주, 인간의 죄를 대신 자기가 담당하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 그거를 담당하고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저주의 언약, 정령 죽으려고 하는 깨진 그 언약의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그 나무가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